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12과 둘째 날 월요일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과 질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대화가 살아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가정은 단지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배우는 자리이며 믿음과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는 첫 번째 학교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지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깊은 영성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먼저 신명기 6장 6절과 7절, 잠언 22장 6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떤 원칙을 주고 있으며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외가 있다면 또 어떤 경우일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6장은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특별한 교육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또 일어날 때에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 프로그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의 분위기 자체가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부모의 일상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 분임을 몸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은요.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도 배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여러분 절대적이거나 맹목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부모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어긋난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무작정 반항하고 또 무례함으로 부모들에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온유함 속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과연 아버지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으며 또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신앙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1절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짧지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단지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없이 대하는 것,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하는 것,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마음은 살펴보지 않고 결과만 요구하는 것. 자녀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부모의 하고 싶은 말만 강요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결국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말을 듣는 것 같아도 마음이 아예 굳게 닫혀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은 통제했을지 몰라도 마음이 닫혀버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죄와 잘못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잡는 방식이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했을 때에 사과할 줄도 알고, 자녀의 말을 들어줄 줄도 알고, 함께 기도해 줄 줄 알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정죄만 하지 않고 붙들어 줄 줄 아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과 167페이지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신 후에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다 교회에 다닐 때 한쪽 부모만 출석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자녀들이 교회에 남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할 때 더 많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남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의 영성 형성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교과가 언급하고 있듯이 자녀의 신앙 형성에는 부모의 모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영적인 모본은 자녀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실제로 살아낼 때 자녀는 그것을 깊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하지만 집에만 가면 거칠고 또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참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교육적인 것을 뒷바라지하고 챙겨주고 또 여러 활동들도 도와주고 챙겨주며 특히나 아플까 또 크지 못할까 하여 건강도 무던히 챙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위기가 가정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유산은 어떤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 또 좋은 집안, 재물, 물질 이러한 것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셨다. 이러한 기억이야말로 그 자녀들의 생애를 나중에 그들이 커서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월요일 공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법. 이 규칙은 부모에게는 모든 억압을, 자녀들에게는 모든 불순종을 금하고 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자녀와 부모들은 이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와 자녀들의 생애를 규제하는 규칙은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당신의 법을 가정에서 집행하는 부모들과 이 법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재림신도의 가정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참 멀어져 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부모는 바쁘고 자녀는 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가정이 오늘날 참 많이 보입니다. 오늘 교과는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말이죠. 그들의 감정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완벽한 설명보다 진심 어린 공감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자기 자존심의 연장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독립된 개체, 독립된 소중한 영혼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의 대화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대하는 말과 태도가 거칠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급함과 비교와 정죄보다 이해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쌓인 장벽이 있다면 성령께서 허물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